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순종이 기적을 만들고 그 기적이 다시 순종의 힘을 만든다. 순종이 기적을 만들고 그 기적이 다시 순종의 힘을 만든다. 자, 이런 제목으로 2020년 마지막 날 우리 목요일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거룩한 사명을 맡았지만 이제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했던 그 율법주의 유대 공동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그 시기 그 공동체로 인해서 이제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 십자가를 지시고 온 백성들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설 때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는 그 길을 우리 예수님이 열어주셨고, 그런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하는 이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믿는 자들 위해 강림하심으로 이제 새 언약이 성취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막 시작된 그 역사를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또 승천하심,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하셨던 사역들, 그리고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하면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가라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새 언약의 교회가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 각 사건들을 통해서 새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고 있는 거죠. 어제 우리는 그래서 7명의 사람을 뽑아서 교회를 섬기게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게 단지 어떤 교회의 일을 시키고 분배하려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은 무슨 교회의 그런 어떤 자질구레한 일들, 뭐 봉사 이런 것만 하고 교역자들은 말씀과 뭐 기도 전도에만 전념하고 힘을 쏟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듯이 결국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려 함인데, 그것은 이제 온 교회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한 것. 그게 이제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걸 살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주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을 처리해서,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주님이 주신 사명에만 모든 교회와 성도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통해 점점 교회가 성장해 가고 있었는데, 이제 초대교회가, 오늘날의 교회들도 온 교회가 전도 중심적인 교회가 되고 또 온 성도의 삶이 그렇게 전도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고, 목숨을 건 도전을 해야 되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또한 그렇게 바른 방향을 제시받고도 전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지 그런 상태였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이제 순교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심각한 박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오히려 교회와 성도가 진정한 부름을 받은 그 자리, 그러니까 전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계기, 그런 어떤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뽑힌 7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순교와 관련된 그 기록을 7장에서 아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는 전도와 관련이 있는 건데, 정말 우리가 받은 이 영원한 생명의 길을 전하는 것이 이 목숨을 걸 만큼 심각한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데반의 이 순교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바른 전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성도로서 우리는 어떤 부름을 받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스데반의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성경 전체를 꿰뚫는 그런 핵심적인 설교였는데,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기 지금 스데반이 했던 것처럼 하면 됩니다. 이 전도의 일로 나중에 교회를 박해하던 그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변해서 바울이 된 아주 중요한 씨앗이 되죠. 그가 이 복음을 전하고, 스데반이 이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죽었으나, 그래서 그가 전한 그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 그게 진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그 죽음의, 순교의, 그 전도의 씨앗을 통해 이제 이 새로운 주의 부르시는 사도의 그런 자리로 나오는 열매들이 맺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를 하게 될 때 베드로의 경우처럼
막 선포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뭐 3,000명씩, 5,000명씩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 이 스데반의 경우처럼 막 죽이려고 덤벼들고 3,000개의 돌이 막 날아오는 그런 일들도 있고, 또한 이 전도의 순종의 씨앗이 되어서 언젠가 사도바울과 같은 변화된 생명이 예상치도 못한 그런 준비된 영혼이 태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로서 부름받은 존재로서 살아가야 되는 이 본질적인 사명, 그 본질, 그 부르심에 충성스러워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뿌려진 이 복음의 씨앗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에게 뿌려졌을 때, 그 당시 그는 뭐 교회를 핍박하는 가해자 같았지만 결국 그 복음으로 인해 변화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런 사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유대 이 관원들의 횡포로 인해서 이제 결국 사도 바울이 잡히게 되는데, 그때 이제 헤롯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이 복음을 쫙 전합니다. 변론을 할 때 자기가 그 스데반이 죽는 자리에서 그것을 주동하던 사람이고 증인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스데반이 했던 그 설교, 그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려고 거기서 그를 보고 있었지만 그 스데반이 한 설교를 하나도 빠짐없이 잘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에게 이런 사실들, 그 내용들을 다 말해 주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도행전에 이 상세한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스데반의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 내용을 너무 잘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듣다 말고 마음에 찔리니까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방해하느라고 못 들었을지 모르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 그러니까 그 당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이 스데반의 설교를 다 들었고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해했기 때문에 결국 그 복음의 씨가 심겨져서 아마도 이렇게 기억하고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에게 그 사실들을 이제 아주 잘 말해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부터, 그러니까 그들의 그 이 나라의 조상이다 라고 말하는 그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리스도를 보낸 것인지 아주 잘 압축해서 핵심을 잘 말하고 있거든요. 사실 잘 보면 이런 설교가 바로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 그 가나안의 주인이 되는 그 백성들에게 했던 설교고,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이 바로 이런 설교고, 또 베드로나 바울이 했던 설교가 바로 이런 설교다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스데반이 했던 그 이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설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시작과 그 과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는 그런 설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모으는, 근데 그런 설교라는 거죠. 그런 설교가 바로 전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도 설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역사를 통해서 알게 하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그냥 자기의 느낌과 감정과 열정 때문에 막 그렇게 떠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백성과 이 신뢰, 언약의 일을 시작하셨고,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걸 다 알 수 있는, 아는 그런 설교였죠. 그렇게 성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진심을 그 사람들이 알게 될 때 성령의 역사로 저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셨죠. 그래서 회개에 이르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참 전도의 그 전도 폭발 훈련부터 해서 많이 있지만, 사실 어찌됐든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스데반이 했던 이런 복음의 이 핵심을 전하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 그 하나님의 그 일하여 오신 자초지정을 다 말하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데반이 했던 설교는 어떤 설교였겠습니까? 성경 한 구절을 뽑아놓고 뻥튀기 하는, 뭐 물타기 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고, 성경 한 권을 가지고 평생을 여기저기 뒤적거리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오히려 성경 전체를 파악해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시작하셨으며 어떤 일들을 거쳐서 지금 여기에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그 성경 4,000년의 역사의 내용을 압축해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심의 초점을 모아지게 하는 그런 설교였던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종교놀이에 빠져 있거나 또는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교만이고 죄악인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드러나니까 가짜가 움찔하는 거죠.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움직이게 하는 이게 이제 전도의 핵심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그래서 우리가 반복해서 좀 잘 읽어보시면서 또 우리가 들어왔던 연대기적 이 성경의 역사를 잘 우리가 되점검해 보시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전도의 기회를 주실 때 이 성경과 역사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고 외치는 그런 정말 진정한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의 이런 전도를 통해 결국에는 양심이 찔렸던 사람들이 격분을 하죠. 그래서 스데반을 보고 이를 갈았다고 그렇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바른 복음이 들어가게 될 때 분명히 이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미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런 설교 끝에 회개하면서 어찌할꼬 그렇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이 스데반이 했던 경우처럼 그를 향해 이를 갈면서 이제 돌을 들고 던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근거로 볼 때 성도가 말씀을 바르게 받는다면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뜨뜻미지근한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아들인 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대로 받아들였다면 성령으로 인해 뜨거운 그 마음,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소식,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정말 하나님의 그 온전한 그 이 부르심을 따라간다면 그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정상적인 거죠. 존재가 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약에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우리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잊었거나 또 외면하고 있는 거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돌이켜 서야 되죠.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차갑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뜨뜻미지근한 상태라면 우리가 좀 우리를 차분히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바르게 바라보고 분별하십시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진심을 외치고 전하는 이런 스데반과 같은 진정한 성도의 길, 부름받은 자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7장 54절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역사하시도록 정말 말씀으로 바르게 무장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주신 사명은 외면하면서 그냥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빼고 그냥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을 좀 우리가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진심을 좀 바르게 만나서 성령으로 우리가 정말 충만한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대로 살아갈 그 결단을 가지고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빛과 소금, 이 생명의 도를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좀 깊이 되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부활 이전의 그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전하는 이것으로 내가 뭔가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는 그 잘못된 그 부담으로 정말 우리가 부름받은 전도자의 자리를 회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십시다. 스스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두려워하여 움츠려들고 연약한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처럼 되는 그런 나는 아닌가? 우리가 좀 심각하게 우리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연약함을 이길 수 있었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전도함으로 나타날 현상, 좋게 환영하는 현상이든 또는 뭐 돌이 날라오는, 욕이 날라오는 현상이든 그 현상은 더 이상 나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게 새기고 우리는 오직 주의 부르신 그 길을 따라 걷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너무도 큰 우리로 하여금 전도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기 때문에 철저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과 일하심에 대한 약속을 이 베드로처럼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용기 있게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그곳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심으로 믿고 그래서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또 곳곳에서 그 말씀의 가치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의 가치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그 상태.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죠. 그래서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납니까?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겠죠. 그렇게 되면 그 순종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 놀라운 표적과 이적들로 인해서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대로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한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 또다시 담대히 순종하게 되는 이런 영적인 순선한 이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각자 자신의 삶의 현장 그곳에서 진정한 전도인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영적인 상호작용이 크게 그렇게 발생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두려워하고 전하기만 하라고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한 생명에게 전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진심을 보여야 할 때 두려워 입을 다물고 그런 만남을 일부러 회피하고 자꾸 세상의 이야기로 돌려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결국 막고 방해하며 살아온 그런 삶을 회개합니다. 성령 회방죄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 하였는데 얼마나 나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외면하고 귀를 막으며 살아왔는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자복합니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심으로 내 안에 들리는 이 음성, 이 말씀대로, 이 가치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외면하지 않고 그 성령의 말씀에 따라 내가 보냄을 받은 삶의 또 곳곳에서 정말 용기 있게 정말 믿음의 길, 스데반과 같은 그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정말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통해 기적과 그런 이적을 보여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 그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순종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영적인 선순환의 이 원칙을 잘 기억해서 오늘 내가 선 곳에서 먼저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삶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